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에 상한 심령도 우리의 주의 말씀으로 치료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서 2장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나서 1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나서 1장은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은 또 니느웨는 육지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냐.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불게 하심으로 바다에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무리들에게 양심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하였습니다. 무리들이 폭풍이 일어나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요나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 고백하고 이것이 다 나 때문에 일어난 줄로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요나의 양심 고백을 듣고 자기 신들을 부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부르짖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비하시는 하나님.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3의 숫자는 회심의 시간을 가짐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게 하심으로 3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3일 동안 요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심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3이라는 이 숫자가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2장 4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이 3일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심하는 회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5년 뒤 100세가 되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기쁨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의 재롱에 푹 빠졌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푹 빠짐으로써 믿음의 생활을 등한시 한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늘 매일 아들 재롱 부는 데에 푹 빠져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네 아들 내게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 이 아이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사는데 하나님께 바치면 이후로 무슨 재미가 있을까? 아무 낙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얼굴로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3일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한시했구나. 아들에게 푹 빠져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땅으로 하룻밤 자고 또 하룻밤 자고 이렇게 가면서 아브라함이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론파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회심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 3일간의 회심에 관하여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9절. 자, 9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얼굴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잡아서 죽이는 자입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게 하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것은 다메섹의 십자가의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무론하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홀연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빛에 바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눈이 먼 채로 사울은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맞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양빛보다 더 밝으십니다. 그 빛을 비추니까 죄로 가득한 사울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이 먼 채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이 율법주의자이고 은혜가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3일간의 회심을 통하여서 사울은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다메섹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다메섹으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끄려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악독한 사람이고 잔무도한 사람인데 어찌 그런 사람에게 안수하라 하느냐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르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으로 가서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눈먼
사울에게 그에게 안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손을 얹어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울이 각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울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는 적극적으로 나선 그 사람이 아니냐.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3일의 시간을 주심으로써 돌아서게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으면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 3일 동안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삭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삭을 능히 믿음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릴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숯불에 걸린 순양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바칠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가지고 번제로 드림으로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예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심으로써 또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날을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비록 요나가 1장에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땅끝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탔으나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다시 돌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멸하시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지옥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서는요, 예비한다는 말이요 4번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물고기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삼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비한다는 단어가 4장 6절 보세요. 4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꾼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요나를 위하여 여호와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돼요. 예수님. 유대교에서는 성부 하나님이랑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하면 예수께서 박능꾼을 예비하사 여호와이래 예수님이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박능꾼로 말미암아 요나가 기뻐했다. 세 번째 예비하는 것이 요나서 4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꾼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요나가 박능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러시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또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호와가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꾼을 갉아먹게 하셨다. 네 번째 또 예비가 나옵니다.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의 감정이 요랬다 저랬다 자꾸 이렇게 바뀝니다. 박능꾼이 있으면 기뻐하고 또 거기에다가 벌레를 여호와께서 예비하셔서 갉아먹으니까 햇빛이 또 뜨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것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대요. 뜨거운 동풍. 햇빛은 내리쬐고 또 동풍이 부는데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요나가 혼미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는 것 실상은 요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건 또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요나.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서 1장은 바다에서 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나는 내용에 관하여 요나서 2장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냥 있지 않고 절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배설돼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요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빛이 전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이거 보고 서울의 뱃속이라 했습니다. 서울이 뭡니까? 서울은 음부예요. 음부가 뭐냐? 지옥입니다.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만큼 물고기 뱃속에는 전혀 빛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거기서 전혀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했어요. 호흡이 있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요나가 일생일대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내용이 회개 기도입니다. 얼마나 요나가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 말씀을 바로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그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두 번째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임하였다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요나서 2장 4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입니다. 요나서 2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바라보겠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쫓겨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고 싶어서 분깃을 받고 먼 나라를 간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바깥뜰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 바깥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통하여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떡상이 있고요. 등대가 있어요. 또 향단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 쌈마라,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요나서 1장에는요, 하나님을 멀리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땅끝 다시서, 이 땅끝 다시는 스페인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러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돌이키어 회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땅끝까지 도망하여 목숨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느느웨에 가면 외치다가는 맞아 죽으니까 육체를 위하여 도망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큰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됨으로써 자신이 이것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됐냐?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다시 잃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나의 영혼과 몸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 방황하는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를 가버린 둘째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 이것은 바로 쫓겨나는 것. 그러나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려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쫓겨날지 할지라도 다시 바라보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은 허랑방탕하여 이제 아무것도 없는, 누가 내게 지업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주는 자도 없을지라도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한 풍군이 많도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니까 일어나 내가 아버지 집을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의 종이라도 돼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병든 몸을 이끌고요, 몸에는 냄새가 펄펄 나지만은 백가죽이 등에 붙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망가질 때도 망가져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탕자가 일어나서 방향을 바꾸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상거가 먼데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돌아오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탕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어깨가 축 늘어지고 힘없이 걸어오는데 아버지는요, 아드님을 확인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요, 펑펑 울면서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들의 거지 옷을 벗기고 뜨거운 물을 데피고 아들을 씻어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이 가락지는요, 바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한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온 것을요,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기쁨에 대해서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여호와. 요나서 2장 6절입니다. 요나서 2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과거형을 썼습니다. 건지실 것입니다. 이거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뭐인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다 과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이 요나가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을요, 요나는 서울의 뱃속이라 했습니다. 음부의 뱃속, 지옥의 뱃속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볼 적에는요, 전혀 희망이 없는 그 장소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절대 긍정의 과거형으로 이 요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덩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쳐서 내 스스로 목숨을 건질 수 없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런 것을요, 성경에는요 여러 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꿈쟁이라고 합니다. 17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이 꿈 때문에 안 그래도 이복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데요, 야곱은요 사랑한 아내 라헬이 죽고 나서 라헬이 남긴 이 요셉을요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팬이할 정도로.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미워함으로 있는데도 거기에다가 요셉이 또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을 이야기하니까 더욱더 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셉을 죽일까 모의를 하였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드디어 이제 요셉은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요 그냥 그 구덩이에서 죽는 거예요.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습니다. 이복 형들 중에 유다가,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으로 대지 말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려 은 20개에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이 판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대요. 그 꿈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이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유다에게 생각을 해요. 요셉을 죽이면 안 되겠다. 차라리 팔아보자.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이거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애굽 전국을 치리하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온 전국에 주변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 요셉이 창고에 양식을 저장하였습니다. 기근 2년째에 온 전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까지 가뭄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13년이 지났어요. 13년. 17세에 요셉이 팔려가서 13년 만에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말이 2인자지 1인자의 1인자, 제국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한낱 시골 사람들, 형들이 와서 고개를 숙이는데 요셉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감히 제국의 1인자에게 머리를 숙여 어떻게 고개를 들고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밝히는 거예요. 형들은 놀라서 공포에 질려서 두려웠습니다. 왜? 죄 지은 놈은요, 시간이 지나도요, 그 죄가 남아있거든요. 두려워서. 근데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내 힘으로 하실 수 없을 적에는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멸망을 선포하니까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구덩이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을요, 평일보다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 푸른 불 안에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안에 3명이 아니고 4명인 거예요. 4명. 한 명은 신의 아들이야.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갇혀서 다니엘의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삼키지 못합니다. 주의 사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와서 사자의 입을 꽉 물어서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 요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자, 요나가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제 3일째는요 뭐냐? 감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목소리. 여러분, 예배는 감사 예배입니다. 주일 감사 예배, 주일 낮 감사 예배. 예배는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과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기도를 하였습니까? 주의 성년을 바라보겠다는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과거형으로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감사의 제사. 나는 감사는, 이것이 바로 요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오늘 말로 바꾸면 나는 내 목소리로 주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다. 구원은 예수님께 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감사 예배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감사로 요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감사 예배. 여러분, 사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서울의 뱃속, 음부의 뱃속, 지옥의 뱃속입니다.
빛도 없는 캄캄한 3일 동안 여러분 빛이 약간이라도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극장에 가서 캄캄하다고 해서 그래도 그것이 빛이 나오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전혀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캄캄한 곳에서 3일 동안 기도하시는 그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입니다. 그 빛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요나가 감사할 환경도 아닌데 그 처한 환경은 감사할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목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됐다. 요나가 됐다는 거예요. 물고기에 명령합니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감사의 목소리를 내니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해요. 토해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그래서 물고기가 속이 안 좋으니까 왁 토해내니까 요나가 육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육지의 해변으로 떨어져서 요나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시는 것이 바로 요나서 3장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시냐. 또 3장에 물고기의 뱃속을 한번 통과하고 나서 3장 1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육지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요나서 3장은 다음 주에 다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